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면 날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원하 없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고민거리, 근심거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서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열심히들 인사하시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나네요. 언제나 그런 인사하세요. 부부지간에도 꼭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나의 보배야. 아이들한테도 너는 우리 집의 보배야. 나의 보배야.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나는 당신 얼굴만 봐도 살맛이 나. 언제나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이 언제나 모일 때마다 서로 그런 인사를 하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야. 보배.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해. 나는 당신 얼굴만 봐도 살맛이 나.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대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못 듣겠어요?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아주 그냥 맹세를 하셔서 맹세.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바른 소리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합격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으시고 말대로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예 100%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니까 그냥 좋은 말만 골라서 최대한으로 그냥 부풀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말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평생 사랑하는 그 여자는
스물두 살에 시집을 왔어요. 22살. 22살에 시집을 왔는데 오자마자 또 애를 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빨리 되고 그랬는데 뭐 그냥 애 키우느라고 뭐 정신없지 뭐. 그런데도 저는 그랬어요. 당신은 내가 우리 친구들 사모들 봐도 당신같이 훌륭한 사모가 없다. 사실은 농땡인데 당신같이 훌륭한 사모는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귀하게 쓰실 것이다. 당신은 아주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는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당신은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고. 나는 당신의 설교가 제일 은혜가 된다 그러고.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세계적인 인물이. 이야. 그러니까 남편의 입에서 최고로 그렇게 좋은 말을 들은 그 아내가 그 말대로 돼 있더라고. 어느새 그냥 한국에서는 물론이지만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냥 강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놀랍죠. 우리는 3남매를 키우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로 그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딸들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아서 이제 3남매인데 참 누구든지 너희들 데려가는 그 녀석은 수지 맞겠다. 너희들은 얼굴에 복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너희들 데리고 가는 그 집은 아주 수지 맞을 것이다. 그냥 최고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축복받는다. 우리 아들에게도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너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 아빠보다 너무너무 잘한다. 난 너 네 설교 숭배도 못 내겠다. 네 설교가 얼마나 말씀에 깊고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자꾸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젊었을 때도 야 오늘도 너 만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노. 누구든지 너 만나는 사람은 행복할 거다. 너같이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말한 대로. 오늘부터 꼭 말을 서로 그렇게 하세요. 최고로 좋은 말을 하세요. 최고로 좋은 말. 최고로 좋은 말.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연극을 했어요. 항상 연극.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이제 딱 그냥 애들이 없을 때는 탁 끌어안아줘요. 그러면 여보 나 뚱뚱하지? 그러면 날씬해. 무조건 날씬하다 그래요. 무조건 날씬하다. 그리고 귀 속에다 대고 여보 나는 이 세상에서 예쁜 여자 본 적이 없어. 당신은 볼수록 예뻐.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고 나는 당신 뒤통수만 봐도 좋아. 이러고 연극을 하는 거야. 연극.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걸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지금도 그러는 거야. 지금도. 나는 여자들이 꽁 하고 말 안 하는 거 제일 싫어해. 근데 우리 사모는 저 북쪽 계통이야. 저 북쪽 여자. 저 북에 평양도 쎄 하죠. 나보고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안아줘야 된다. 솔직하게 요구해요. 안아줘야 된대, 자기를. 본인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역자가 140명이나 되거든. 교회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교역자 사모들에게도 다 가르쳐 주죠. 숙제를 내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안아주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남에게 가르치니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도, 나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얌전해요. 나는 얌전해. 근데 거기는 세다고 하죠. 난 센 여자 싫어. 그런데 그냥 하루에 한 번 이상 안아달래요. 그래서 내가 까먹으면 자기가 와서라도 안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로 좋은 여자를 주셨어. 하나도 삐지질 않아. 꽁 하질 않아.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부부지간에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해요. 꽁 하고 있지 마세요. 이렇게 말에 대해서 1시간 해도 되겠다. 앞으로 이 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말대로 돼요. 말대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냥 젊고 힘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찬 이런 교회에 제가 꼭 우리 수영로교회 44년 전에 개척할 때 그때도 그냥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 청년들이 그냥 뭐 지금도 산기도 하지만은 막 밤기도팀, 낮기도팀 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고 전도를 그냥 하여튼 해운대, 용두산 공원, 부산역 등등 아주 그냥 휩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00명 목표로 총동원 한대나? 우리가 3번 성전 졌는데 처음에는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500명 이상 나왔어요. 그날. 그 다음에는 1000명 목표로 총동원 전도를 하겠대. 1000명 이상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 막 교회가 2배로 막 부흥되는 거예요. 2배로 그냥 막. 이 청년들이 집사가 되고 청년들이 장로가 되니까 이제는 장로님들이 막 그냥 이 수영로교회 이거 써붙이고 나가 장로님들이 또 전도하러 나가 그냥 이 청년들이 장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가 그냥 청년들 똑같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도 계속 부흥하지만은 하여튼 우리 교회는 시작을 청년들이 해요. 청년들이 다. 내가 9시, 아침 9시, 밤 9시는 꼭 1분이라도 좋으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직장에서 돌아와서 이제 밤에 한밤중에 이제 돌아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 직장 갔다 온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라. 이왕 모인 김에 또 같이 기도하는 거라.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 그때 10대 명밖에 안 되는데 이름을 쫙 써놓고 한 달 날짜 해놓고 체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면 자기가 그날 따라 이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보면 아, 오늘 누구 왔구나, 누가 빠졌구나.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그냥 뭐 청년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한 90명 모이더니 그 다음에 총동원 해가지고 500명 돌파하지, 막 그 다음에 1000명 돌파하지. 청년들 덕분에 우리 교회는 그냥 막붕하는 거예요. 막붕하는 거. 청년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또 많잖아. 그러니까 뭐 유치부, 유년부, 뭐 소년부, 뭐 그냥 바글바글바글하고 중고등부 바글바글하고. 근데 내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옛날 우리 수영로교회 생각이 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00명 돌파합니다. 아멘. 말대로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걸 들으신다. 우리 말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요. 마지막이라면 무슨 설교할까? 제일 좋은 설교해야죠.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설교를 할 거예요. 제일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합니까? 네. 주님을 사랑합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자, 그렇다면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하냐고. 교회가 그냥 그냥 쑥밭인데. 성전이 크면 뭐하냐고. 아무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언제나 거기에다 두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까?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봉사를 할까?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언제나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을. 가정을 이루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 초점을 거기다 둬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믿음이 없어. 그런 교회는 그 좋은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해요?
아무리 성전이 크면 뭐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많이 모였으면 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교회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보배 중에 보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역사적 인물들은 다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뭘 하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또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소문 중에 최고의 소문은 믿음의 소문이에요. 믿음의 소문. 여러분 교회가 뭘로 소문나기 원합니까? 뭐 젊은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소문은 뭐예요? 믿음의 소문. 아멘.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다는 소문, 최고의 좋은 소문은 믿음의 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쫓아서,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 따라서 할까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뭘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해야지, 욕심 따라 한다든지, 자기 생각 따라 한다든지,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한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는 다 이 사람은 뭘 하든지 죄 짓는 거래요. 죄 짓는 거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욕심 따라 기도하면 그런 기도 백날 해봤자 헛수고 하는 거예요. 대학 시험을 치르는 수능고사 보는 날 같은 때 보면은 교회마다 어머니들이 그냥 하루 종일 교회 나와 기도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성적이 잘 나오게 하시고 뭐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무조건 그렇게 기도해요. 그거는 절간에서도 해요. 천주교도 해요. 미신 믿는 사람도 해요. 그거는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아주 젖먹이 신자들의 기도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런 유치한 기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봤자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응답을 받았어요. 다 응답을 받았어요. 비밀을 가르쳐 줄까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내 고향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 하고 왔어요.
내가 태어난 장소에 가서. 그런데요, 저는 6학년 때 옆에 앉아있는 친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야. 또 그 친구의 형님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다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형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형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는 저 형님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믿자마자 최고로 모델이 될 만한, 모범이 되는 그런 형님을 딱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그 형님이 부흥집회 가면 나도 부흥집회 가서 은혜받고, 철학기도 하면 철학기도 같이 은혜받고, 낙동강 서울의 한강 같은데 그냥 얼음이 얼었을 때 춥지만은 거기서 철학기도 할 때 나도 옆에서 덜덜덜덜 떨고 그냥 6학년짜리가 철학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형님이 받은 은혜를 나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에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날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장차 예수님 만났을 때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고 생각해 보니까 전도 많이 하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반에 100명씩 이렇게 학생이 됐는데, 이 100명쯤 되는 애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일날마다 교회 데리고 갔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지.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이들이 나보고 정목사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목사 소리 듣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 만날 때 주님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돼야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믿겠다 싶어서,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전국의 수재들만 모이는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신학교 가서 그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도 못 먹는 집안에서 어떻게 중학교를 갑니까? 그러나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학교 못 가더라도 시험은 그래도 쳐봐라 쳤더니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뭐 학교 가나 못 가지. 그 어머니하고 울고만 앉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왔어. 일간지를. 야야야, 신문에 네가 났다 그래요. 난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창신 국민학교, 창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내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경기중학교 합격한 이런 게 나오는데,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주는 학생을 1년에 한 명씩 뽑는데, 그 장학생이 됐는데 그게 그렇게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일간지에 신문에 날 정도라고. 평생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꿈을 꾸고 그걸 하면서 평생 살겠다고 내 일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아예 그냥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끝내버렸어. 서울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야. 합격 발표 나기도 전에 장학금이 그냥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 그래도 합격 발표 보고 써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떨어진다는 건 상상을 못 하나 봐. 그러니까 그냥 장학금이 왔어요. 그래서 막 양복도 하고 뭐 시계도 사고 구두도 사고 뭐 학교 학비도 내고 그냥 몇 년치 낼 정도로 그냥 평생 내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목사가 돼가지고서도 막 예배당 지어주겠대. 나한테 찾아와서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강 남쪽에 강남에 새 도시가 생기는데 저보고 가세요. 내가 결정만 하면 그 자리에 땅 사가지고 성전 지어주겠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 평생 그런 복을 받는 거야. 그냥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해주겠다고 그러고 대접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생각하고 목회를 하니까 수영록교회 2가정 데리고 시작했어요. 2가정 데리고 시작했다. 지금 이 등록한 그 사람들이 12만 명이 넘어요. 기적이죠. 이 부산 땅에서 기적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요? 뭘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살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 합격이 돼서 공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인류학교 다닌다고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죄나 짓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는다면 제발 나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길을 좀 막아주세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살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날 걷어가 주세요. 그게 내 믿음이야. 그게 내 믿음이야.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 막 생각만 해도. 여러분, 좋은 생각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꿈과 계획은 크게 가지세요. 크게. 가능하면 100% 불가능한 걸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거 하기 좋아해. 100%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 이루어지는 거 좋아하신다고. 왜?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돈 안 들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돈은 쌓아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는데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이 성전을 짓고 빚이 없느냐 그랬더니 빚으로 지었대. 이거 참.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 없이 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제쳐놓고 의논을 해, 계획을 해. 빚을 얼마 얻으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다 그렇게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난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아주 좋아지면 어른과 같은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장성한 분들에게 이 강대상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한 두세 사람 올라와서 예 하고 금방 옮겨. 그런데 2살, 3살짜리 믿음이 그렇게 어려. 2살, 3살짜리 보고 이 강대상도 옮겨라 그러면 걔네들 옮기겠어요? 우리 못해요 하고 그래도 해 그러면 싫어 이러고 막 그냥 울기나 하고 그냥. 교회도 똑같아. 믿음 없는 사람 가지고 큰일을 하려고 하면 불평만 나오고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 걱정을 안 해. 뭐 걱정해?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만한 성전 지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생각한다. 그래서 능히 짓고도 남는 그런 믿음을 구축하는, 믿음 무장을 하는 기도운동을 일으켜요. 기도운동.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데, 내가 그냥 믿음도 없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이루어지는 거라 그냥 막. 그러면 감사한 거 하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헌금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도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1억 헌금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난 아시다시피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미안하지만 못합니다. 절대 빚 얻어서 헌금하면 안 돼요. 교회가 빚 얻어서 뭘 하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지금 성전 와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큰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1억 헌금할 사람 손들라고, 안 주시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다 들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쉽죠? 여러분도 해볼까?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1억 헌금할 사람 손들어봐요. 그래도 손 못 드네.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된다. 못 알아들었어 다? 야, 이 많은 헌금을 어디다 다 쓰지 이거? 이거 앞으로 또 여기 또 땅 또 많이 사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교육관도 해야 되겠네. 와, 이 많은 헌금 어디다 쓰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 그리고 뭐만 해? 기도만 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20년 전에 IMF 때인데도 하여튼 성전에 그냥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매주일날 20년 전에 30억이 남아. 30억 돈이 주일날 남는 돈이, 완공하고도 그렇게 더 많은 돈이 남았고, 그 다음에는 성전 다 끝났는데도 한 2년 동안 계속 들어와. 왜? 하나님이 너무 늦게 주셨어. 늦게 주시니까 늦게라도 내야지.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또 지을 돈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옆에 땅을 다 사고 그 다음에 막 12층 빌딩도 사고 15층 빌딩도 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관을 9,000평이나 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다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십니다. 헌금한 사람들 물어보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체면만 차리려고 그러고 그냥 적당히 하지 정말 열심히 자원해서 안 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뭘 하든지 봉사를 해도 자원해서 헌금을 해도 자원해서 하고 11조도 자원해서 하고 선교비도 자원해서 하고 건축 헌금도 자원해서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불의가 죄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질 않아.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리를 믿질 않아. 그리고 불의한 짓을 좋아해. 아주 못된 인간이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는데 무슨 심판을 주시느냐? 미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서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 가지고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거는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를 똑바로 알려면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 어긋난 소리를 누가 하면 금방 저 이상하다. 저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소리 하네. 금방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로 무장을 해서 진리를 믿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책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라도 가감하면 안 돼. 여러분, 천주교를 갖다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주교는 10계명을 보면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계명을 빼버려서 마음껏 우상 숭배하도록. 그게 천주교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있대. 연옥.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도 없어요. 캐토릭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변질된 기독교예요. 성경을 막 뜯어 고쳤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 기독교만 믿을 필요 없다, 종교는 다 하나다 이래가지고 선교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고 또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이고 이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나왔어요. 아예 정통 보수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진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교회지. 구원도 못 받을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해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뭐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제멋대로 사는데.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에 따라가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설교만 듣고 귀만 높아져가지고 아는 것만 맞고 세상 여기 나가면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그거 다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산 믿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 교회예요. 날마다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목표로 정해놓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요. 평생 그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은 물론 가치관,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그 다음에 성품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최고의 좋은 믿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안 변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회개를 하질 않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도 없지만은 변화도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방법,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 때는 기쁘고 좋은데 말씀대로 하나라도 안 살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 생활도 날마다 하면 좋은데 하루라도 안 하면 너무너무 답답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꼭 회개를 해요.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 회개하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버려야 돼. 그러면 사람이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술, 담배 끊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대는데 그냥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아예 냄새 맡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냥 완전히 자기가 싫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교회는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아멘. 제일 좋은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가 돼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전자생이라도 바칠 수 있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아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해. 오히려 즐거워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랑, 구석엔 사랑이 있어서 그래. 사랑.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제가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빚이 많아서 쩔쩔매는 가정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최고 학교를 다니고 장학생으로 다니고 평생 복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나 마음 가진 거예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주님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거. 그 제 꿈은요, 이 부산 복음아, 우리 민족 복음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근데 평생의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이번 수요일 날도 남미에 가서 3,000명이나 모이는 교역자들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고, 파나마에 가서도 하고, 러시아 가서도 하고, 유럽에 가서도 하고, 전 세계 다녀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 위해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미국에 가서도 하고,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다녀. 어렸을 때부터 내 꿈이에요, 꿈.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꿈이에요.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바치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어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신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윗을 보시고 좋도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의 그 마음,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천막, 성막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성전을 지어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났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도다, 그냥 창세기에나 나오는 말씀이죠. 좋도다, 좋도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뭐 전쟁 때마다 이기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냥 얼마나 부욕해 하시는지 그냥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부터 받은 걸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러면서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 가졌더니 그렇게 복을 받고 받은 복을 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꾸라 이거예요.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거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불가능이 없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생각했는데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항상 저울질해 보고 계시거든요. 마음을 저울질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 그 마음을 보시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 아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 와, 그 믿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고 있대요. 거짓말. 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형제,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이 사람은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예.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하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인지 지옥에 갈 마귀의 자녀인지 뭘 보고 하느냐,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지옥 갈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거는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란 증거거든요.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느니라.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평생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래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장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 원수는 다 멸망해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 바보들이 몰라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뭐라 하세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축복을 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좋아해. 끼리끼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 모든 사람은 원수까지 포함된 거예요. 원수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화목하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인간이라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화평하라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뵐 수 없대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화목하려고 하면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할 때 그게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절대 우리 용서 안 한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다 용서했는데 저 인간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은 죄짐 지고 못 가요. 죄사함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또 사해줘. 내가 먼저 용서해 주면서 아버지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소문이 납니다. 이야, 참 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진짜 좋은 교회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냐 다 몰려올 거예요. 그냥 막 몰려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그냥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몇 시간 해야 될 설교를 그냥 이렇게 간단히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냥 언제나 그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릿속에만 아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교회가 참 수천 수만 명 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특별히 건강 주시고 영력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을 돕는 천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재직과 성도들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백배나도 해주시고 이 교회 나오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